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설 주일이기도 해요. 음력으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느 목사님 또 새해 인사를 보니까요. 새해 복 많이만 받지 마시고 새해 복을 많이 나누십시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함께 또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이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달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본래 군대 이야기를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뭐 스펙타클한 뭐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생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깊은 고민을 하였고, 사실은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군대는 군사들의 체력 관리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에 PT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체력 훈련을 보통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른 아침에 뭐 5시 이런 정도 일어나서 훈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이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각각 1회씩 이 부대 내에서만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밖으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요. 사실은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부대원들이 그 시내를 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대대의 인원수는 약 25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카투사가 한 25명 정도, 한 10분의 1 정도가 카투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대대장은 모두 다 집합하라라고 이야기하였고요. 한 200명 정도, 보통은 밤에 근무하는 인원들, 또 휴가 간 인원들, 또 외부에 활동이 있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나와라라고 하여서 한 200명 정도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달리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10마일 런이라고 해서 10마일을 뛰는 그런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마일 런이라고 하면 보통 16km 정도를 뛰게 되는데요. 보통 16km 정도 다 안 뛰고 부대 밖을 나와서 다른 캠프, 다른 부대가 있는 데까지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기존 노선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4km에서 5km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16km 달리기죠. 사실은 4km, 5km 정도 달리면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서 이제 씻고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대장이 온 지 얼마 안 된 대대장이었어요. 처음 달리기를 외부로 달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달리기를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그 코스대로 돌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다른 길로 들어서니까 그 달리기를 하던 한 200명의 부대원들이 다 깜짝 놀랐고요. 왜 여기 가지? 이러면서 그래도 앞에서 제일 앞에서 대대장이 달리니까요. 함께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요.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일이 있다고, 업무가 밀려 있다고 하면서 한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였지요.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달리냐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게 한두 사람씩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200명이 달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한 40명 정도 남았더라고요. 멀리까지 달리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대대장이 열심히 앞에서 달리다가 뒤돌아 보았을 때는요. 40명도 채 안 되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카투사가 23명이었습니다. 휴가 나간 사람 하나, 그리고 밤에 근무한 사람 하나 제외하고요. 나머지 23명은 계속해서 한국 군인은 이 카투사는 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일 뒤에요. 시니어 카투사라고 카투사 중에 제일 높은 그 병장 계급에 있는 분이요. 달려오면서 뒤로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눈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달린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앞에서 대대장이 달린다라고 하니까요. 열심히 뒤쫓아갔고 카투사는 다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대대장이 마침 앞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뒤를 탁 돌아보고 40여 명이 채 안 된 병사들이 자신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카투사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조금은 참담한 얼굴 표정을요. 사실은 지금도 기억해요. 얼굴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 참담했던 표정, 그 표정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대에 돌아와서요. 대대장은 남은 군사들과 함께 남은 이 달리기를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스트레칭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적절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절한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요. 카투사들은 오늘 휴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수고했다고 하면서요. 오늘 카투사는 다 쉬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뛰었던 사람들에게도 부분 배려를 하여서 또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중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인원 열외 없이 아침 식사 후에 운동복으로 교체 후에 저희 부대가 사실 헬리콥터 부대였거든요. 활주로로 집합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는 들어와서 씻고 아침밥 먹고 좀 쉬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뛰었던 사람, 그렇지만 뒤로 처졌던 사람, 아예 안 나왔던 사람들 다 동원하여서요. 아침 내내 달리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달리기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또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대장이 군인들한테 자신의 병력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의 함께하는 병사는 어디 있었는가? 내 병사는 카투사밖에 없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그리고 함께하자고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서 계속하여서 열심히 뛰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와서 또 병력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열심히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점심시간 정도 되어져서 이제 조금 흠뻑 젖은 운동복을 입고 들어온 병사들이 두 부류가 딱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 또한 기억합니다. 한쪽 부류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뛰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 새로 왔다고
뭐 티내는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력들이 한쪽 편에 있었고요. 또 다른 군인들은요. 아이고, 잘못했지 내가. 아이고, 내가 군인인데 이게 맞아. 혼나는 게 맞아.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불편하다 이야기하면서 불평하였던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그래 이게 잘못했던 거야. 우리가 잘못했던 거야. 이 시간에 잘 달렸어야지. 왜냐하면 우린 군인이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들과 저는 분명히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상관의 명령이 아주 부당하여서 이 일은 안 되겠다라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불복하는 것 아니라 복종하는 것,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군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은 사건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중에서도 목사로 살고 있는 제게는 때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을 때,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때로는 숨기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을 때 저로 하여금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제가 목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억하고 체근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삶 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목사로 살아가도록 하는 좋은 보탬이 되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진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도 참 모호한 세대가 되어졌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사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잊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살아가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앞에,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교인, 교회 공동체 앞에 주님께서 달리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주님 뛰어가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십자가 지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자꾸 지라고 하셨어? 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셨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 주셔서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면 되지, 저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서 달려가시는, 십자가 붙잡고 달려가시는 주님 앞에서 우린 십자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오시면
늘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처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이곳에 좀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감난산 쪽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일정한 곳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세 명의 제자에게 재차 다시 요구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특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오늘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큼의 거리, 그 정도로 가셔서 그곳에서 땅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 이 밤은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렇기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며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지요. 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처소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 기도 부탁해, 이렇게 정도 하셨으면 제자들이 깨닫고 날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자들은 오늘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절박한 기도는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도였던 것을 보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이후에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청하면서요, 하나님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긴 아는데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자물 삼으셔서 나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거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이 제안을 제게서 멀리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고난 고통 당하지 아니하여도 그래 모든 사람들 죄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그러니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또한 바꾸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깊은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였는지요, 말씀들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그 땀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중보기도 좀 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까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 보니까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애처로우셨는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세 명의 제자를 흔들어 깨우면서요, 야, 어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내가 부탁했잖아. 근데 왜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부비면서 일어났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재차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아까처럼 다시 기도하셨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왔더니 또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눈이 심히 피곤하여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흔들어 깨워서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3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제자들은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몸이 피곤하여, 삶이 피곤하여, 그들이 저녁에 식사를 많이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피곤하여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깨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는데요, 잠시 후에 깨닫습니다. 잠시 후에 목격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와서요,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입술을 맞추고 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잠만 자던 제자들,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곁에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제자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33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 당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베드로는 보니까 뭐라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제자다운, 제자 중에 제자다운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간신히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 잡혀 계신 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사건을 경험하지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라고 하셨을 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잠들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에, 깨어 있지 않았기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그저 실패하여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앞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나는 모른다 하면서 회피하지 않도록 위하여 오늘 시간 우리가 꽉 붙잡고 주님이 오늘 시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그냥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그냥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잠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 있으면 우리 자신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요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실패하는 인생이요,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써서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가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징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나 멈추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기도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시면 때를 정하셔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잠을 청하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제 잔을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어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입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좋은 집 주십시오, 좋은 차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 달라고, 하나님 제 청구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걷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 꽉 붙잡고 함께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올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달리기 하는 것, 믿음의 경주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달리기 하는 것, 우리가 육체로 달리기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 지시고 앞에 달려가시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달려가시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리기 하는 이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에서요, 이 길이다라고 하면서요, 십자가 꽉 붙잡고 열심히 달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힘들어서 못 달리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힘내자 라고 하면서 달리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얼른 뒤쫓아가셔서요, 그렇게 달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탐욕이 있어도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시간은 달리기 하는 시간이니까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달리기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약속해 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달리기를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10마일런을 달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는요 정말 힘들어 갖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가 달리는지 발만 달리는지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하면서요,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영어로 하다가요 카투사가 훨씬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달렸는데요, 그렇게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달리시는데요,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여러분 쉼 없이 예배 자리마다 서셔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요 함께 달리실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달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달릴 때 이 믿음의 경주 결코 힘들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달리면요, 주님이 고개 탁 돌리시고 그렇지 잘 달린다, 잘한다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며 사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참으로 간절한 밤, 힘겨운 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셔서 기도하셨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가신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손 맞잡고
열심히 믿음에 달리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